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5월 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식구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식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오며 오로지 함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팬데믹이 시작한 지 어느새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이란 말은 많은 나라,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엔데믹은 구별된 나라,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전염병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엔데믹이 되어간다는 뉴스가 괜스레 설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워싱턴 공항 터미널의 광경입니다. 인산인해입니다. 그동안 못한 여행을 가는지 곳곳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온교회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함께 친교를 하는 시간도 너무 그립고요. 사랑의 어르신들 모시고 바닷바람 쐬러 가고 또 아이들과 대학 탐방도 가고 그리고 수양회도 가고 그리운 시간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런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 또 화장실도 새로 단장하고 준비를 했지만 아무리 점검해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아 계속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점검, 튠업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운전만 할 줄 알지 자동차 메인터넌스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여러 대 망가뜨렸습니다. 부끄럽죠? 자동차를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메인터넌스를 잘해야 합니다. 튠업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몸도 정비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30 중반이 넘어가면 여성들은 여성병인 유방암이나 후두암, 자궁암을 방지하게 하여 정기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위의 남자들은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정기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병 내가 알아 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마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래 사셔야지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 점검해야 될 것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 육체건강은 괜찮은지 또 내 가정과 내 가족은 괜찮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내 자녀가 잘못된 다음에 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메인 등장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엄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신앙생활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12살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신앙 좋은 가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중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룻길을 걸어오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들은 온 길을 다시 더듬기를 사흘 동안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잃어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었겠죠. 결국에는 아기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의 점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요셉,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낳은 엄마 마리아,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점검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오겠거니 했겠죠.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방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터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괜찮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점검은, 내 자신의 튜업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 한 집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평생을 아파서 약 하나 사 먹지 않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던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최고도 좋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기침을 많이 했지만 감기 몸살 정도로만 생각하고 푹 쉬면 낫겠거니 하고 방치해 두신 것입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폐암이란 진단을 받고 불과 한 달 넘짓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점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의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인생의 하룻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룻길을 아무것도 모르고 걸어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신앙생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내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식구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른 채 잃어버린 하루를 걸어가는 비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당신을 튠업하십시오. 육적으로, 영적으로요. 둘째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튠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알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있었는지를 자주 확인만 하였더라도 그렇게 아이를 잃지 않았겠지요. 하루를 다 간 후에서야 아이를 잃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 아픔 때문에, 알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뒤에 쳐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위치와 마음을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과 또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약 6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에 사시는 한 한국인 의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간증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간증은 딸이 둘인데 두 딸을 키우면서 매 순간마다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대학 4년을 풀 스칼라십을 받고 대학 졸업 후 두 딸 다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와 가서 공부하고 일해야 했기에 자식들에게 무관심할까 봐 특히 바쁠수록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꼭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로 변한 아이가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기간에 저는 엄청 바빴습니다. 네, 카운슬링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외부 환자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물론 교회 일도 많았죠. 근데 외부에서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 분들은 없으세요. 워낙 목사가 훌륭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들은 다 괜찮은가 봐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한 분도 목사님 우리 아이 한번 점검 좀 해주실래요? 하고 부탁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괜찮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점검하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 괜찮은지. 점검하지 않을 때 하루길이 사흘길로 변합니다. 돌아보지 않을 때 하루길의 고통이 사흘길의 고통으로 변합니다. 확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남편, 부인, 그리고 부모님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당신의 가족을 튠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찾은 곳은 성전입니다. 본문 2장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하여 어디에서 대답을 찾으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영접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치 무속신앙인처럼 누구에게 기도해보라고 하고 또 어떻게 기도응답이 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한다고 내 뜻대로 내 식대로 키우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하루길의 실수가 사흘길로 돌아가는 고통이 생겼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잃고 한 번도 그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직후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뇌사 진단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남겨진 가족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4주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가족의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니 얼굴과 음성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사진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더해 갑작스럽게 떠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제 편지 읽으실 거예요. 예. 마음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내 신랑.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제 곧 튼튼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없이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저들과 생일날 영원한 수학여행을 떠나고 말았구나.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우리 아들 대견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진짜 잘 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야만 했어. 나를 이런 선생님으로 키운 게 우리 아빠잖아.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있어요. 비록 저는 엄마의 곁을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이도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나야,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이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이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사랑해. 말로 다 못할 만큼. 늘 곁에 있어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존재, 가족. 지금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한 번 더 사랑한다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터지고 나면 너무도 힘듭니다. 튜너업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것,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 내 가족을 점검하는 것, 내 자녀, 나의 부모님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저와 또 내 가정, 또 내 백성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며 나아가겠다는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쌓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